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된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인간의 이기심을 고발하는 말이죠. 우리 안에는 다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숙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죠. 38년 동안 반신불수로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집에서 병 낫기를 기다리다가 38년 만에 병 고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축하해주고 위로해주고 더 고생 많이 했다, 수고했다라고 격려할 그 시간에 유대인들이 와서 너 왜 안식일 날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정죄하고 비판하고 오히려 그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모든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을 벌릴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만약에 그럴 때면 얼마나 잔치를 벌리고 즐거워야 될 그 상황에 지금 바리새인들은 와서 그 사람을 지금 정죄하고 너 왜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유대인들은 철저히 법에 매여서 묶여서 사는 아주 불쌍한 인생임을 오늘 우리에게 봅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아주 답답하게 만들고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아주 올가매는 무거운 쇠사슬과 같은 것이죠.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율법은 정말 융통성이 없어요. 법은 법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태어나고 율법 안에서 정죄를 받다가 율법 안에서 죽어가는 정말 법에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 율법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안식을 주러 오신 거잖아요. 오늘 안식이라는 그 잘난 법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뻐해야 할 순간에 기뻐하지 못하고 자유해야 할 그 순간에 자유하지 못하고 매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문자적으로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잖아요. 자유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그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묶여서 정말 마음은 원하지만 몸이 부자연스러워서 갈 수 없는 그 사람이 누가 와서 고쳐줬으면 그냥 와서 기뻐하고 끼어나주고 위로해주고 그럴 순간에 오히려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감기가 걸려서 안식일날 콧물이 나오고 지치게 나와요. 그러면 콧물 나는 거 닦아야 돼요? 그냥 둬야 돼요? 이렇게 닦으면 그게 일이 되는 거야. 그 안식일에 그렇게 되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무슨 율법이라고요. 가다가 손수건 떨어뜨리면 주워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주워야 되죠. 허리를 묶여서 주우면 그게 일이 되는 거야. 밀리삭을 뒤에서 먹고 배가 고파서 좀 뒤에 먹어도 일이 되고, 그게 모든 율법이에요. 이게 뭐냐 사람이 만든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자유하게 하는 법인데 꼼짝 못하게 묶어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안식일입니다. 참 얼마나 타락한 인간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따라서 법 아래서는 쉼이 없다. 자유가 없어요. 법은 사람들을 약간 묶고 매겨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끔 그러죠. 법대로 합시다. 이야,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노예 가보면 목사들이 그러죠. 뭐라고 하면 우리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요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예요. 법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육신의 공생의 3년 동안은 무슨 일을 하셨냐? 법을 깨뜨리는 일을 하셨어요. 율법을 완전히 박살내고, 그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면으로 율법에 도전했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방인 같은 놈, 사람 취급하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이 이방인을 찾아가서 수가성의 여인을 가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또 그뿐만 아니라 사람 취급하는 개개지 창기와 새와 같이 밥을 먹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어울려 사는 것, 유대인이 볼 때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이죠. 그런 일을 주님이 하셨고, 세 번째는 무슨 일을 하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 앞에서 안식일날 가서 병 고치고 안식일에만 일을 하고, 그 일은 뭐한 거냐, 율법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법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그들에게 고의적으로 율법을 깨뜨리고 안식일을 깨뜨리고 그들이 싫어하는 모든 미워한 짓들을 다 가져온 거예요. 왜? 그래야 인간은 자유롭거든요. 여러분, 법이 주어진 세계에서는 안식일도 없고 자유도 없고 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쓰디신 십자가의 고난을 지기 위해서 일부러 율법을 깨뜨리는 일을 했어요. 자, 우리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오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의문에 쓴 증서가 바로 율법이에요. 지키면 의로워지는데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이 뭐냐? 의문에 쓴 증서입니다. 그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도말하시고 찢어버리고 제하여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이 정사와 권세는 마귀의 정죄죠. 율법을 어기면 누가 어김없이 와서 고소하고 어김없이 고발하냐? 정사와 권세인 마귀가 와서 너 왜 율법 어겼어? 라고 고발하는 그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내 누구든지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평안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를 자꾸 묶어요. 뭘로? 세상의 법으로 묶어서 부자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묶여있는 죄의 법을, 이 묶여있는 율법을 끊어서 자유케 하고 안식을 주려고 오셨는데, 반대로 목사들은 자꾸 옥죄가지고 사람들을 꼭꼭 묶어놓으려고 그래요. 오늘 해방이 있고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전에는 율법을 지켰어요. 30년 동안 율법 아래서 태어났고 율법 안에서 배우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 공생에 딱 출발하자마자 예수님은 율법을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진짜 그 죽으신 것도 뭐 때문에 그랬어요? 율법 때문에 죽은 거예요. 율법 때문에.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율법에서 꽁꽁 묶여서 죽으신 후에 보란듯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주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다고 했어요. 자유함이 없는 것은 뭔가 얽매여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에 매여 살고 옥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어기면 아주 무섭도록 정죄합니다. 자, 창세기 2장 2절과 3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안식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엿새 동안은 뭘 만들었어요?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엿새 동안은 이렇게 말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첫째 날도 그렇죠. 둘째 날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엿새 동안은 전부 뭐가 있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돼야 되니. 그럼 여섯째 날은 뭘 말하는 거냐? 역사 세계라는 말이에요.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시간이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일곱째 날은 뭐냐? 저녁이 되면 안식이 아침이 되는 게 없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예요. 즉 엿새 동안은 역사의 세계, 그 다음에 안식일 하루는 뭐냐? 묵시의 세계예요. 역사 세계는 인간의 세계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일을 뭐 해놓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게 뭐냐? 죄 없는 세계, 죄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뭐 했다고요? 너무 만족하고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안식한 세계가 바로 뭐냐?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안식일. 사람의 안식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는 이유는 뭐야? 여섯 동안 지치고 수고하고 피곤하고 병들었던 것들을 주님 안에 와서 다 안식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주님은 내게 오는 사람을 다 뭐 하기 위해서 주신다고요?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노예들을 말하고 종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그 다음에 뭘 졌어요? 뒷짐을 지고 있잖아요. 종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종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종들이 주일날 쉬나요? 천만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도생할 때 주일날 쉬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쉬는 날도 없고 1년 360일 계속 노동하고 계속 일하고 자유도 없고 쉼도 없고, 그런 세계가 바로 뭐냐? 노예 세계, 종 세계예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주님이 오늘 주일날 여러분을 오늘 교회를 부르는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참된 쉼과 안식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해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수고를 다 풀어놨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럼 뭘 말하는 거냐? 십자가에서 뭐를 해결했어요? 죄를 다 사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믿으라. 이 배우라라는 말은 믿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의 죄 문제를 다 풀어놨으니까 더 이상 안식 없이 매여 살지 말고 자유함으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말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요.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배우는 것은 내가 가르쳐준 이 십자가의 비밀은 죄에서 자유함을 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육체가 쉼을 얻는 게 아니고 뭐가 쉼을 얻어요? 마음.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마음에 와 계신 성령님이 다 틀어놓으세요. 참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뭐라 그랬어요? 쉽고, 십자가가 죽음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 예수님이 주시고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고 내가 지켜야 할 율법을 누가 지키느냐? 예수님이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마귀가 와서 너 율법이 왜 안 지켜? 너 이거 왜 안 했어? 그래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이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 사람이 없잖아요. 자꾸 묶여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일곱째 날은 완성된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도표를 갖고 왔는데 여기에 안 그랬어요. 6일 동안은 일하는 날이고
이 세상 일이잖아요. 제7일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이고 자유하는 날이에요. 엿새 동안은 뭐냐? 역사세계예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영원한 날이고 묵시의 날입니다. 엿새 동안은 인간에게 고통이 있고 수고가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제7째 날에는 뭐가 있느냐? 참된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나라라고요. 왜? 이 7째 날은 죄가 없는 날이거든요. 엿새 동안은 죄와 압박 속에서 살았지만 7째 날은 예수님 오면 다 죄를 풀어놔요. 다 끊어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셔요. 그래서 뭐가 풀리는 거예요? 죄가 풀리는 날이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은 뭐냐? 자유와 안식과 평화 있고 예수 밖 세상은 뭐예요? 묶임이 있는 날이에요. 마귀는 계속 죄를 우리를 묶어먹고 그리고 우리를 고통으로 밀어넣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에 묶이기 시작하냐? 죄에 묶여. 태어나면서 울고 태어나잖아. 여러분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애기 중에 깔깔대고 웃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고통 속에 내던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뭐 하는 거예요? 완성된 날을 주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절대 안식과 자유와 행복이 없어요. 누구 안에만 있어요? 예수 안에가 천국이고요. 예수 안에가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는 주일날 교회는 건 누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예요? 죄를 고백해야 돼요. 아유 하나님 나 일주일 동안 내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미움도 많았고 그거 다 내려놓으면 그 고백하는 순간 다 사라져요. 영 안에서 여러분 오게 되면 예수님은 뭐냐? 피를 뿌려줘요. 피 흘림이 있고 피 뿌림이 있어요.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 죄 사함을 주셨어요. 이건 원죄입니다. 원죄. 이거는 한 번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매일매일 짓고 오는 죄는 성령께서 피를 어떻게 해요? 뿌려줘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순간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모든 죄에 피를 뿌려요. 그래서 그 피를 다 죄를 소멸시켜요. 그럼 뭐가 풀리는 거냐? 묶임이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면 막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묵시의 세계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한 세계예요. 이거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 안에 살아요?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일날 한 주간만 예배드리고 또 세상에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나가도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이게 뭐냐? 아들의 영이에요. 우리가 지난 목회자 세미나 때 아들의 영과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은 아랫셈이고 아버지의 영은 윗셈이고요. 이거를 내가 도표로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완전 처음 들어봤더니 80 먹은 아르헨티나 목사님이 이야 성경이 이렇게 풀어지니까는 너무 즐겁다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풀어지지 않으면 성경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쓰신 분이 성령이잖아. 성경을 썼기 때문에 성령을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험한 죄는 뭐냐면요, 큐티입니다. 큐티. 여러분 큐티하면 안 돼요. 큐티는 마귀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이 뭘 썼어요? 성경을 썼어요. 두 번 썼어요. 구약을 썼고 신약을 썼어요.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거느냐?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썼어요. 구약은 전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썼고요. 신약은요 성자 예수에 대해서 쓴 거예요.
아멘. 이거는 율법이라 그러고 이거는 옛 언약이래요. 옛 언약. 율법과 옛 언약을 준 이유는 뭐야? 너 죄인이라는 거야. 아멘. 너는 죄가 너희를 속박하고 죄 때문에 고난이 왔고 아픔이 왔고 죽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가 와서 복음을 줬다고요. 복음. 이 복음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해요. 은혜. 값 없이 공로 없이 대가 없이 거저주는 거잖아. 이걸 새 언약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요? 새 언약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죄인을 만나주지 않아요. 죄인 오면 다 저주해서 죽여버려요. 누구를 통해서만? 아들을 통해서만 만나고요. 네.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아멘. 아들을 보내서 죄 문제를 해결했고 아멘. 전부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죽어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만. 이 중보자. 여러분, 아들을 뭘로 세우는다 그러죠? 중보자. 다른 모든 세상 종교는 중보자가 없어요. 다 직접 인간들이 나가서 신에게 빌고. 근데 기독교만 뭐가 있어요? 중보자가 있어요. 유일하게. 왜? 이 아들이 와서 죄 문제를 해결했고 아들을 도와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은 기도도 안 받으시고 만나들도 않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구약은 성경이 썼어요. 성경을 썼는데 성령이 이 신구약을 써놓고 잠가놨어.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누굴 통해서만 해석이 돼요? 성령으로만 해석이 되게 있어요. 근데 성령은 두 가지예요. 아들의 영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올 때는 뭘 줬어요? 아들의 영을 줬다고. 이 아들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이 안에 들어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사는 게 아들의 영이에요. 아멘. 이거는 뭐예요? 아버지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 이거는 윗셈이에요. 위에서 주는 윗셈이고요. 이거는 아랫셈이에요. 요거는 뭐냐? 문관이에요. 문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아들 삼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게 아들의 영이고 이거는 뭐예요? 이게 사역이에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을 결박하고 하는 일 쓸 때가 이게 아버지의 영이야. 이거는 뭐냐? 구원을 주는 거예요. 구원. 이거는 구원의 문제고요. 이거는 뭐느냐? 사단을 심판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하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은혜는 이건 뭐라 그래요? 진리라. 성경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전부 아들의 영이 있어요. 이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 아들의 영을 받고 믿음이 장성하고 이건 기도하면 뭘 주시느냐? 아버지 영을 주셔요. 이거는 왜 주는 거예요? 사단을 심판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시키고 마귀를 결박하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심판의 영이야. 이거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죄 짓고 내가 잘못 사용하면 이거는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떠날 때 내는 얼마가 어떻게 돼요? 아주 비참하게 돼요. 아주 왜? 하나님 준 걸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걸 줘요. 먼저 오순절날 아들의 영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줬어요? 아버지의 영. 베드로에게. 그래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뭐 38년 된 병자를 이런 고치는 것도 전부 이 아버지의 영이에요. 이 영이. 그러면 성령으로는 기도할 때 신약을 구약을 풀 때도 뭘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야만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 푸는 게 전부 인본주의야. 그래서 성경이 전부 땅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전부 하늘의 것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예수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어느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요? 내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 성경 이야기는 전부 땅의 얘기 하나도 없고요. 사람 얘기 하나도 없고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주고 아멘. 아들이 아니면 절대 아무것도 들어주질 않아요. 아멘. 아버지는 아들에게만 관심 있고요. 아들은 누구에게만 관심 있어요? 아버지에게만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 자랑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교회 자랑하는 것도 가짜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요. 아멘. 십자가만 자랑해요. 아멘. 그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일을 지키라는 말은 우리가 주일날 오는 거는 일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세기를 하나님이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일을 잘 지키면 연세 동안이 평안합니다. 아멘. 그렇죠? 주일 하나님과 예배의 안식을 잘 누리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다 안식이에요. 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일요일 날, 자, 연세 동안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일이에요. 자, 일,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은 뭐예요? 해. 이거는요? 달. 이거는요? 화성. 별이에요. 수성, 목성, 금성, 그 다음에 토성. 그래요. 잘 보세요. 요거는 해예요. 그 다음에 달이고요. 이건 다 뭐예요? 별이죠. 해와 달과 별. 그래요. 이거를 일반 세계에서는 뭐라고 하냐? 음양 오행설이라 그래요. 음이 달이잖아요. 밤이잖아요. 이건 밤이고 이거는 낮이잖아요. 자, 잘 보세요. 첫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 날이에요. 우리는 언제 모이는 거예요? 구약은 일곱째 날 제일 어두울 때. 자, 보세요. 이 날이 제일 밝은 날이야. 빛된 날이에요. 이 날은 누구냐? 하나님이 안식하고 자유한 날이야. 그래서 이 날이 낮에요.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뭘 받아? 우리로부터 빛을 받고 생명을 받아요. 아멘.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는 달이야. 깜깜한 밤이야. 화요일 날은 더 어두워. 점점 가면 갈수록 세상은 어떻게 해요? 어두워요. 제일 어두울 때가 언제야? 토요일 날이야. 제일 범죄가 많고 제일 타락하는 날이 언제냐? 토요일 날이야. 왜? 어둡기 때문에. 잘 보세요. 점점 가면 갈수록 어디에요? 어두워요. 이 날이 제일 밝고 낮이었다가 더 어두워요. 밤이 제일 밝아요. 밤에서. 그 다음에 화성, 수성쯤 되면 너무나 어두워서 수요일날 무슨 예배가 있어요? 수요 예배가 있어요. 중간에 한 번. 예배에서 뭐 하라는 거야? 빛을 좀 채우라는 거야. 충전 받아야 돼요. 수요 예배는 왜 그래요? 여기는 너무 어두니까 여기 가서 빛을 충전받고 남은 3일을 살아가는 거야. 토요일 날이요. 제일 범죄. 세계에서 제일 범죄하는 날. 가장 어두운 날이 타락한 날이 토요일 날이에요. 토요일. 근데 우리는 이 주일날 와서 빛을 세게 받으면 월, 화, 수, 목, 금, 토를 무난히 지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 이날은 기쁜 날, 이날은 좋은 날, 이날은 행복한 날이라고 교회 와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빛 대신 아버지를 찾는. 예수는 세상이 뭐라고 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이 뭐예요? 빛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가 가는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 주일날 교회 오면은요 진짜 안식이 있어요. 아멘. 자유가 있어요. 아멘. 우리 장사님 몸이 아팠지만 집에 있다고 몸이 해결되는 게 아니야. 아멘. 빛을 받으면 아멘. 모든 병들이 점점 치유되기 되기 시작해요. 아멘. 왜? 이날이 안식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요. 아멘. 주인 앞에 와야 빛을 쬐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의학계 최고의 혁명은 빛의 혁명이에요. 아멘.
다 레이저로 고쳐요. 지금은. 아멘. 옛날에는 다 째고 수술하고 잘랐는데 지금은 레이저로 돌도 깨뜨리고 뭐 암석 깨뜨리고 뭐 녹이고 전부 빛을 하는 거야. 빛. 이 산업 현장에서도요, 옛날에는 용접으로 이만한 철판 깼는데 그 용접으로 자르면 어떻게 울퉁불퉁하죠? 근데 전부 뭘로 해요? 레이저로, 레이저 빛. 촥 그러면요, 종이 칼날보다 더 깔끔하게 깔아져요. 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늘나라는 빛의 나라예요. 거기는 어둠이 없어요. 이 땅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수고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빛이다. 여러분, 여기 동그란 이 물체가 하나 있어. 여기에 점 하나 찍으면 다른 빛을 쫙 비치면 다른 데 놔두면도 점 있는 데가 어디가 해요? 그림자가 생겨요. 그림자. 그렇죠? 모든 그 유리도 햇빛을 비치면 다 비치는데 여기 점 하나가 뭐가 묻으면 거기가 뭐가 생겨요? 거기가 어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뭐가 없다고? 점 하나 없고 티 하나 없고 아무 흠이 없는 분이 완전한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의를 굉장히 주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전부 묶어놓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죠.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게 바로 천연왕국이죠. 그럴게요. 여섯째 날은 왜 있는 거예요? 일곱째 날을 소망하고 일곱째 날을 기대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에 다 흡수가 돼요. 여섯째 날은 인간이요. 인간은 언제 안식하느냐?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참된 안식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릴 때 제일 기다려지는 게 뭐냐? 설날이었어요. 설날 새벽 돈 생기거든. 어릴 때는 아빠 설날이 며칠 남았어. 그럼 3일 남았어. 3일 동안 설레가지고 매일 세고 있었잖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제일 마음 설레는 거 뭐야? 내일 소풍 가는 날. 3일 날부터 뭐 준비하고 뭐 하면 막 그 전날은 다 잠을 못 자. 설쳐서. 왜? 왜 그래요? 설레가지고.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진짜 여세 동안은 뭐 하는 거냐? 안식일을 소망해서 사는 거나. 야, 안식일 3일 남았다. 이틀 남았다. 내일이구나. 이런 소망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안식일은요, 여러분, 인간을 괴롭히는 거는 가난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인간을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건 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어요? 병 고치러 오신 분도 아니고요, 가난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단 한 가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아멘. 죄가 풀어지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아멘. 죄로 묶이면 인생은 모든 건 묶이기 시작해요. 아멘.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다고요? 내가 십자가에서 죄를 다 해결했다. 너희 묶임을 다 풀어놨다. 아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보면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전신 갑주, 갑옷이잖아요. 말씀의 갑옷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는 물고기를 먹을 때 뭐 없는 걸 먹지 말라 그랬어요? 비늘 없는 걸 먹지 말아라. 장어, 뱀장어 비늘 없어요. 근데 우리 그걸 뭘 좋아해요? 미꾸라지도 맛있죠? 근데 왜 그런 걸 먹지 말라는 것은 그거 먹고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 지금 우리 뱀장어 먹죠. 오징어 먹잖아요. 먹어도 돼요. 그 영적 의미는 뭐냐? 비늘이 없는 짐승은요, 오염된 물에 집어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거기 농약을 풀어놨다, 물이 오염되다 그러면 비늘이 없는 물고기들은 즉시 오염이 돼요. 피부로 그게 들어와서. 근데 비늘이 있으면 비늘이 얼마나 믿게 매끈해요. 물 한 방울 다 흘러가잖아. 오염이 안 돼. 우리가 비늘이 있는 고기입니다. 근데 비늘 없는 물고기가 세상에 가도요, 세상에 아무리 타락하고 오염돼도 오염이 안 돼요. 왜? 말씀의
갑옷이 있기 때문에 아멘. 말씀은 우리의 방패가 되고요, 아멘. 요새가 되고요, 아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모형이 안 돼. 근데 말씀 없는 사람은요, 술 2잔 먹으면 노래방 2차 3차 가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또 우리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죠, 그죠? 지느러미는 3개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요. 꼬리 지느러미, 등 지느러미, 배 지느러미. 자, 꼬리 지느러미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그냥 지느러미 없는 고기는요, 물에서 떠내려가요. 물살이 세면 다 떠내려가는데, 지느러미는 뭐냐?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언덕이 물살이 있는데 거기를 다 점프한 것은 지느러미 때문에, 꼬리 지느러미. 우리 꼬리 지느러미 있죠? 세상의 흐름 따라, 세상의 유행, 풍조, 사랑 따라 떠내려가지 않고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슬러 올라가는 건 뭐냐? 꼬리 지느러미. 이 꼬리 지느러미는 따르다 성령. 성령 받으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세상 따라 역류할 수가 있어요. 등 지느러미는 뭐냐? 내가 지금 수심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느끼는 거야. 알아요? 등 지느러미는 물고기 어항에 오면 등 지느러미 깠다 거잖아. 지금 내가 수심 몇 회는지 위에 있는지 그거 알아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오염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등 지느러미요. 배 지느러미는요. 배지름이는 잘 모르겠어. 자, 우리가 지느러미는 뭐냐? 세상을 역류하고 세상을 거스러가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말할 때 쓰는 것이 우리가 지느러미가 있고 그리고 비늘이 있다 그래요. 그 비늘이 뭐냐? 오늘 에베소에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는 거예요.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가슴에 위에 흉패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복음의 방패를 갖고 성령의 검을 갖고 이 6가지가 전부 다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뭐와 같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같죠. 그럼 세상을 이기면 뭐냐? 요한일서 5장 4절 칠판을 여기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누구에게서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를 말합니다. 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거듭난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데 뭘로 이겨요? 뭘로 이겨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이금은 우리의 행함이니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행함을 가지고 나오는 유대인들은 절대 세상을 못 이겨요. 인간은 행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출애굽기 2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기억이라는 말이에요. 기억. 안식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이 날은 우리 인간의 날이 아니고 여호와의 안식일이야. 하나님의 날이야. 천국이야. 그럼 우리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그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아니고 천국이거든요. 여기 오는 것이 그냥 주일날 하루 시간 땜빵으로 오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 죄 문제가 해결돼요. 참 자유예요. 우리를 얼거벗겼던 모든 율법의 쇠사들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왜? 예수가 다 해결됐거든요. 그게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거 중요한 거.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않더라. 없어요. 새 하늘 신천, 새 땅 신천 신지, 이게 천연왕국이거든요.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디냐? 이 땅이에요. 지금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죠? 예수님이 다 불로 태워버렸어요. 왜? 저주받은 땅이거든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고 타를 때 땅은 너로 인해 뭘 받고? 저주받았잖아요.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 이 땅 고쳐서도 안 돼요.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이 저주를 했기 때문에 이 땅을 고쳐서는 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불로 다 태워버리고, 불로 다 태워서 불로 없애버려요. 그리고 뭐 만들어요? 새하늘과 새 땅. 거기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거기는 마귀도 없어요. 자, 2절 볼게요. 2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몸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새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우리를 뭐라 그러죠? 아들이라 그러지 않고 신부라 그래요. 신부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숙한 사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 대답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어린아이를 만들었어요? 아니면 다 자란 30세의 성년으로 만들었어요? 성년으로 만들었죠. 아담이 5살짜리 만들어 자라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완전한 인간으로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신부란 말은 다 자란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린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천사세계가 어린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말 속으면 안 돼요. 천주교 가면 아기 천사가 있어. 아기 천사. 가짜입니다. 이거 성경을 전부 왜곡한 거예요. 천사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만들 때부터 성인으로 완전한 인격체로 만들지 무슨 애기 천사가 나왔는데 전부 일단 거짓말을 뭐 천주교에 가보면 전부 애기 천사가 있어요. 애기 천사. 까만 애기 천사. 그거 다 가짜예요. 성경을 다 만든 거 인간이.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30세가 될 때 완성된 인간으로 당신의 공생을 씌웠고 아담도 만들 때 30대 청년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전부 하늘나라 가면 뭐라 그래요? 신부들이라고 해요. 왜 그래요? 성년이기 때문에. 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저 오염됐어요. 더 이상 좋아요. 그래서 전부 다 불태우고 있고 지구가 지금 지진 나고 해일 나오는 건 지금 자연계가 전부 반란을 일으켜요. 지진을 일으키고 화산이 폭발하고 해일하는 거 다 천사들이라는 거야. 천사는 하늘에서 번개치고 전부 천사를 내가 얘기할 때 우리 공부했잖아요. 천사는 전문직이에요. 전문직이 뭐냐? 프로페셔널. 물을 다스린 천사는 물만 주관해. 비가 오게 하고 바닷물을 흉흉하게 만들고 막 이건 전부 물 다스리는 천사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뭐만 관장해요? 불만 관장해요. 이 땅에 불 나게 하는 것도 다 불의 천사가 하는 거고요. 불 다스리는 천사. 그 다음에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죠. 바람 다스리는 거. 태풍 일고 뭐 풍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으니까 풍랑이 잔잔잔하네. 그럼 풍랑이 무슨 인격이에요? 뭐 들어요? 아니에요. 풍랑을 다스리는 천사를 꾸짖은 거야. 야 이 새끼야 멈춰! 그러니까 풍랑이 멈춘 거지. 무슨 바람이 무슨 예수님 말씀 들어.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 애굽의 홍해 팍 이어오는 거 전부 천사들이 하는 거야. 그 천사를 멈춰 임마! 그러니까 즉시 멈추는 거야. 구름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 천사론 들어가면 다 나오는 일이야. 그러니까 천사로는 예수님 구름 타고 온다니까 뭐 손오공인가? 예수님 손오공이 아니에요. 무슨 구름을 타고 와. 천사들을 말해요. 천사들과 함께 대동을 올 때 그 모습을 예수님 승천할 때도 구름 타고 천사들이 모시고 올라갔잖아. 근데 이렇게 말해.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올려가다라 올리우시더라 그랬어. 자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천사들에 의해서 떠받들려서 올리우시다. 그럼 우리도 올라갈 때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천사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떠받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뭐 지가 올라가는 줄 아나 봐? 좀 착각. 지 머리 뭐 로켓가 달렸나? 인간이 하는 게고 내가 천사를 보내. 보이지 않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천사들이 하는 거야. 우리가 그걸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 한마디로 표현해. 기적이다 그래. 기적은 뭐냐?
천사가 하늘에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어서 그냥 기적이죠. 암병이 어느 날 싹 없어져서 기도했더니 그거 누가 온 거야? 천사가 와서 싹 제거한 거야. 아멘. 그래서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멘.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기적도 아니고 그냥 흔한 일이고 일상이야. 근데 이 땅에서는 그게 전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전부 기적이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전부 기적이에요.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세계라고. 아멘. 그래서 자 요한복음 5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이 뭐냐? 예수님 병 고쳤거든요.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일하고 계세요. 무슨 일? 안식이 깨졌거든요. 죄 없는 세상 에덴을 만드는 거기 죄가 들어서 이 안식을 깨뜨리는 죄의 원인이 누구냐? 마귀거든요. 마귀가 인간을 꼬셔서 죄짓게 만들어서 안식을 깨뜨렸거든요. 그러면 안식을 해보려면 누굴 죽여야 돼요? 죄의 운영 마귀를 안식을 깨뜨리는 창고를 잡아 죽여야 되잖아요. 아멘. 인간도 안식을 깨뜨리는 우리 원흉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마귀의 꾀에 비해서 안식을 깨뜨렸어요.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어요? 아버지를 안식하여야 되거든. 안식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되거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아버지랑 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안식이에요. 아멘. 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자, 신명기 5장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지키라는 말은 예수 안에 들어오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우리가 뭘 살았다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누구의 종이었어요?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쉼도 없고 자유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화도 없던 그런 땅에 그래서 거기서 건져냈기 때문에 이제 안식 세계로 들어오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도말하시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하셨어요.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냐? 죄 씻는 날이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그 다음에 기뻐 뛰며 주를 보게. 세상 사람들은 안식일이 없잖아요. 죄를 그냥 두고 살아요. 죄가 쌓이면 그것이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고 심판이 되고 죽음이 되고 질병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뭘 쌓고 살아요? 저주를 쌓고 살아요. 재앙을 언제 터질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그걸 다 주님 오시면 피로 다 소멸시켜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빛. 여러분 빛보다 더 강한 건 없어요. 우리가 다 빛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다. 예수님이 갈 때 죽음이라도 온 세상이 어두웠거든요. 빛이 사라진 이 땅은 어둠이 땅이야. 근데 이 땅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누구냐? 예수 믿는 성도들이고 그게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빛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사방에 있는 우상들이 다 떠납니다. 아멘. 만신집, 무당집, 점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교회 옆에 만신이 있다. 그건 그 교회 가짜입니다.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입니다. 아멘. 진짜 복음 있는 교회. 여기 우리 교회 여기 올 때 여기 밑에는요 전부 만신집이 8개나 있었어. 여기 철학관도 있었어. 다 없어지잖아. 왜? 아멘. 못 견디는 거야. 빛이 바라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아멘. 용현동 가보면 교회 길 건너편에 무당집이 다 있어. 그건 이 교회가 죽은 교회, 빛이 없다는 증거예요. 빛은 어둠이 견디지 못한다니까. 아멘. 점괘가 안 나와. 아멘. 아멘. 모든 범죄는 밤에 일어나. 대낮까지 밝은데 점괘가 나와요. 마귀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는 문 닫아서 떠나는 거야.
3년을 못 버텨요. 복음은요 생명입니다. 안식일날 예수님이 38년째 병자를 고쳤더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안식일날 왜 고치냐고. 예수님 다른 날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와서 안식을 깨뜨리고 나는 안식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인자는 안식일에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다. 우리 안식일 만나면 주인의 안에 들어서 참된 평화와 자유 안식을 주는 거예요. 이 안식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평화와